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의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잠언 3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14절에서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낫다고 역설한 솔로몬 왕은 1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주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은금에 이어서 진주와 비교하고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금이나 진주, 그의 갖가지 보석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사 모으는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가 불안하면 은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은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진주 상인이 지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가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 얻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혜가 은금이나 진주보다 낫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며 얻고자 하는 그것들보다 더 많이 취하고자 하는 이런 혈안이 된 은금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8장에서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귀나 재물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지혜 안의 부여와 번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지혜 안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그 소득이 천원보다 낫다면 지혜 그 자체의 가치는 무엇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구한 재물과 의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는 잠시 지니고 있다가 빼앗아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재물이라는 의미이며 그것을 얻은 자는 동시에 그러한 부유함과 번영뿐만 아니라 의롭고 정직한 자로 세움을 입으며 사람들에게 존중까지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재물을 얻게 되면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타인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그 얻은 재물로 인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이 보통 사회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은 자는 재물과 더불어서 지탄과 비난이 아니라 의인으로 비춰지게 되고 칭송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지혜의 가치를 예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은이나 금보다 소중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얻고자 몸부림치는 금이나 은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혜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 정금보다 천원보다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며 그것을 영구히 누리게 하시며 의로운 자로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명예까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28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벨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에서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값비싼 보석들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요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나지에 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해 계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동암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로 나오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직장과 하는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경제가 침체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